아멘. 바울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부인 또 유력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하면서 그들에게 욕하고 또 핍박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목숨줄로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로 회개망측한 말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했다는 것, 스스로가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 이제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다는 얘기죠.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이제 그 복음적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건 아니고 작정된 자만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48절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떤 자, 작정된 자만 다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선택된 자, 애정된 자, 말씀을 받기로 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애정론, 이렇게 말해요. 애정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자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애정하셨다 해서 여기에서 애정론이 나온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말씀이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개판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든지 다 믿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우리가 결론을 자칫 잘못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이 말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나 안 믿기로 나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애정된 자, 작정된 자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현재 가장 지금까지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지 않고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뭐 거의 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간에 종교 이하 불문을 떠나서 성경책 한 권쯤은 다 집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기독교를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보려고 성경을 탐독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변심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떠나는 사람, 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시대, 이 시간 안에서도 아주 많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제 그 내용을 깊이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서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깊이 간섭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몽사몽간에 만나시잖아요. 만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할 땅을 주겠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자식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어떤 예지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씀하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재산도 모으게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아주 빠졌어요. 아직. 무자한 그의 부부에게 약속하신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그의 종으로 있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씨바지로 삼아서 그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딱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자녀는 이 자식이 아니다. 좀 더 기다려봐라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가버릴 뿐 또 묵묵부답하십니다.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생리적인 몸의 어떤 기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인간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리적인 몸의 구조 이걸로는,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약속한 자식을 낳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그 약속한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 짧은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1%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0.1%도 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절망한 상태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후손이 번성이 되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예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바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이제 생명이 잉태되어서 난 두 쌍둥이가 이미 결정된 예고된 운명적인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복중에 잉태된 이 쌍둥이 아이의 인생의 운명길이 이미 결정되어져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임신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몸 안에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고 또 작정을 하셔서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민족이 다르다는 거죠. 민족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후세 사람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선택받아 태어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이죠. 쌍둥이인데.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 사고의식 안에서는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입고 태어난 야곱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건 아니죠. 야곱의 일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까지에 걸어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간 시간들을 걸어간 것이 야곱의 일생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장자, 자기는 차남으로 태어났잖아요. 장자에 대한 그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장자권을 내가 좀 탈취해 볼까 고민하고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기회를 엿보다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 자기 형이 이제 사냥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에서가. 그래서 사냥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몸이 지쳐가지고 허기진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야곱이 다 그 때와 시간에 맞춰가지고 형이 들에서 사냥하러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서 미리 딱 팥죽을 잘 끓여가지고 그냥 냄새를 소슬나게 해가지고 형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배가 고프다, 야곱아, 나 팥죽 한 걸 줄 수 있겠니 하니까는 그때 딱 빗을 꽂는 말을 하죠. 형이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겠다 하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에 들어간 걸 알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무의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그냥 야곱이 위장에 들어가서 싹 받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자기 형 에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까 하고 마음에 비수를 꽂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야곱의 삶이 불안하죠. 이제 지금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을 안 야곱이 생명 살기 위해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고 형도 모르게 야반 도주해가지고 외삼촌 멀리 있는 하란 땅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지쳐가지고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문을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야곱이가 꿈에 본 그 사자의 모습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하란 땅에까지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눌러 앉습니다. 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배달한 아이를 낳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속여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얼마간 품삯으로 이렇게 양을 염소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불려가지고 재산을 일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호통을 치시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 다 챙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야반두주 하면서 또 짐부다리 싸가지고 도망을 나오죠. 거기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 나오다가 거의 고향 땅에 들어올 쯤 되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지금도 마음에 칼날을 갈고 야곱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울끓이면서 밤새껏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야복나루 기도해요. 그리고 동이 터서 자기 사람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형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형을 만납니다. 거기서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넙죽 엎드려 가지고는 형을 주로 생기며 주여 하면서 형을 맞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생명과 그의 가족의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바로 또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 잠시 머물러요. 근데 거기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자기 딸 디나가 거기 세겜 족속에 강간당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그 자식들이 모의해가지고는 세겜 족속을 칼로 다 죽여버려요. 대살인 거기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할까 정정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베들로 가라. 그래서 베들로 그냥 막 도망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고향 땅에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야곱의 일생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야곱의 늙은 말년이 좀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늙은 말년에 온 세상에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또 자기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냥 형들이 그 요셉을 죽여보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사일생으로 요셉을 살려가지고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영화 같은 드라마가 계속 엮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기근 중에 야곱의 식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보내시고 그 요셉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 땅을 관할하는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늙은 완전히 고생하다가 이제는 애굽 땅에 가서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쭉 그렇게 드라마처럼 연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 그 가장 복된 게 뭐냐면은 이 야곱이 비록 그 애굽 땅에서 목숨을 다했지만은 그의 아들 요셉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때 빠져나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뼈를 걷어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묻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복된 거예요. 뭐냐면은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굉장히 힘들고 험악한 인생의 길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뼈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안착시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영적 의미 안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조금 길게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서 33장 30절 말씀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편안하고 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우리 인생 사람이라는 것이 뭐 누가 좋은 말 좀 듣고 말이야 좋은 교훈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고 뭐 새로운 삶을 살아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간섭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분은 아버지이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길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밤늦게 밖에 나가서 밤늦게 집에만 안 들어와도 막 마음이 조아리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않을까, 뭐 그냥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잠을 이렇게 못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오시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이게 사랑하니까 어긋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매를 들고 채찍질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거기 간섭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하고 깊은 관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죠. 연단받은 자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이해하시겠죠? 예.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불순물. 우리가 금을 뭐 만든다, 은을 만든다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디 섞여 있으면 이 순금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용광로, 엄청난 온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그 싹 불순물을 다 제거해 가지고 순도 99.9%의 금을 거기서 빼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거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도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의 인생의 계획이 처음에는 잘못된 인생이었죠. 비틀어진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어떻게 인간의 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야, 장자권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
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장자권만 뺏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장자권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너희가 받는 것이 아니다. 네가 때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악물고 뭐 어떻게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 주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생명을 우리 심령 안에 호흡으로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실패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보게 하시고 잘못된 걸 수정하게 하시고 삐뚤어진 걸 바로잡으시고 이런 길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사건을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진짜 정금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런 거대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로마서를 통해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나기도 전에 그가 뭐 선한 일을 했다거나 나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알기도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인생이 거듭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깊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교리적으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마다 아주 섬세하게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택한 자녀를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점점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과 눈동자를 맞출 수 있도록, 그분의 표정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이 간섭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처음 복음 듣고 믿었다고 해요. 이제 이들은 어떤 거냐면 어린 아이가 이제 이 산모의 이 몸에서 작은 생명으로 이제 출생하는 이런 단계라 이 말이죠. 그런 단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쩌니까 자라가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상태로 자라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은 21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은 정말 끝없이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람의 모습만 봐도 아니 하나님이 왜 눈을 앞에만 놔두고 뒤에는 못 보게 하셨을까? 뒤에도 딱 2개, 옆에도 딱 2개 이렇게 하면 딱 안 돌아봐도 다 보이잖아. 360도가. 또 위에도 하나. 응?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왜 딱 앞만 보게 만드냐 불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팔도 말이야 2개 말고 여기도 2개, 여기도 뒤에도 2개, 옆구리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보면서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다리는 왜 2개 만들어 고생하게 만들어? 땅만 맞고 다니고 이왕이면은 날개도 만들어 놓고 지느러기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하늘도 날개 만들고 물속에도 그냥 마음대로 자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고 땅도 막 달려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런 것도 못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시비 걸려고 하면은 끝도 없어요. 모든 것이 시비거리고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그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왈과할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해를 하든지 내가 이해를 하지 않든지 간에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나를 향한 인생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나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끝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뭘 한들 여러분이 뭘 한들 간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고 정말로 자다가도 깰 이 기가 막힌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얻었다는 거. 야곱의 일생이 험악하였지만 그는 기어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얻었다는 거.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은 뿌리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